우리 오늘 황찬희 집사님 특송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50년 한 것 같아요. 50년 신앙생활. 초등학교 3학년에 교회 나갔으니까 지금까지 본 그 어느 특송 하신 분보다 최고의 특송이었고, 또 피아니스트다. 최고의 피아니스트다. 이게 본질입니다. 왜 저렇게 피아노도 느리게 치면서 또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3절까지 해? 1절만 하지?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뭐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박자도 틀렸네, 뭐 그런 것만 봐요. 또 왜 복장은 저래? 뭐 양복 다 입고 와서 해.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항상 중심을 봐요. 마음. 아멘.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한국교회 최고 찬양단을 봤습니다. 찬양단 싱어들을 봤어요. 뭐 반주 다 훌륭하시지만 그 중에 한 분, 왼쪽에 있는 분 바지가 보니까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땐 최고예요. 최고. 은혜가 됩니다. 저같이 양복 입고 와가지고 말끔하게 머리 포마도 바르고 막 찬양하고 뭐야 박자 안 틀리고, 이건 세상 가치라니까요. 근데 오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을 때, 너는 오늘 일 끝나고 와서 씻지도 않고 시간이 없이 달려와가지고 나한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구나. 바지에 페인트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거를요 황소드림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본질이다. 항상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 속에서 살아가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야, 저게 뭐 페인트 묻었어, 복장은 왜 저래, 또 뭐 박자는 왜 그래, 왜 박치야 음치야, 이거는 뭐냐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아멘. 어떤 사람은요 평생 본질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기쁘고 영광 돌리고 아멘할 때까지 복을 받고 행복하고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 비본질에만 목숨 걸고 비본질에 살다가 오늘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여러분, 되지도 않고 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본질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도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본질입니다. 저 양복은 이름이 뭘까? 오늘은 누가 특송할까? 그리고 이거 끝나고 뭐 간식은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비본질이에요. 이게 비본질. 아멘.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비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뭐가 있다?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 회의할 때도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저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정말이에요, 왼발 침례교회가 있어요. 왼발.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 등록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입니다. 왜 우리 교회 이름은 왼발 침례교회입니까? 물어봤더니 세족시 가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왼발을 먼저 닦을까 오른발을 먼저 닦을까, 그래가지고 왼발을 주장하고 오른발, 이쪽에 있으니까 오른발이다, 저쪽에 있으니까 왼발이다, 왼발, 그렇게 하다가 싸워가지고 왼발 주장, 그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왼발 교회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그 뭐 창립 뭐 30주년, 40주년 좋은 날 아닙니까? 좋은 날인데 교회가 좋은 날 하나님 앞에 기념 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싸워요. 시험 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절편하자고 그랬는데 인절미 했다고. 아니, 본질이 뭡니까? 40년 동안 우리 교회 함께 해주셔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게 본질이지. 자기가 주장한 절편을 안 했다고. 절편 먹으면 어떻고 인절미 먹으면 어떻고. 뭐가 본질이에요? 뭐가 비본질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다 이 싸움이에요. 모든 공동체의 문제가 다 이 싸움입니까? 이리 가가지고 여러분 서울 가든 저리 가든 서울만 잘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리 가자고. 또 꼭 이리 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기 전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비본질 문제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여러분 덮어줘야 되고, 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보면요, 더 오래가. 하여튼 더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너 용서 안 할 거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이 뭐예요?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 잘 져놓고 여러분 입당 예배 드리는데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본질과 비본질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게 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건축해 놓고 입당 예배 드리는데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큰 그랜드 피아노가 딱 들어왔는데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다 놓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들은 여기다 놔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장로님들은 또 여기다 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장로가 싸우고 장로파들이 싸우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하나님이 영광 가는. 그게 가정 안에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여러분 큰맘 먹고 휴가 내고 월차 내고 그래서 돈 준비해가지고 여행을 가. 여행. 부산 가자, 목포 가자, 거기서부터 싸우네. 제주도 가자, 거기서부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누구 하나가 양보해서 결정을 해서 부산 가기로. 그러면 뭐 부산을 갈 때 자가용 차를 끌고 갈 거냐, 렌터카를 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뭐 또 기차 타고 갈 거냐, 그런 거 가지고 써. 그래서 또 어떻게 합의는 잘 봤어. 가는데 여러분, 가면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가면서부터. 그래가지고 그 좋은 시간, 좋은 여행, 좋은 날이요, 2박 3일 동안 그냥 싸우다가 서로 말 안 하다가 다 올라오면서 수원 와가지고 화해했대. 수원 와가지고. 여러분, 항상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사탄이 언제부터 역사했느냐? 아담과 하와 선악과 때부터 여러분 사탄이 본질과 비본질 가지고 싸우게 하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여기서 행복하고, 그게 에덴의 뜻이에요. 즐겁고 내가 허락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시선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 유혹하는데 뭐냐? 거짓말을 통해서.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때부터 여러분 하와가 비본질에 여러분 시선을 두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따먹게 하고, 그래서 원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비본질의 대가는 항상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행입니다. 불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하고 그리고 잘 말하고 잘 결정하셔야 돼요. 본질은 축복이고 비본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디부터 시작하냐? 선악과 때부터 시작했다. 사탄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가지고 쫓겨나죠.
비본질을 선택하고 비본질을 결정하고 비본질을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선택한 결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본질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본질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거기에 모든 국력과 에너지를 다 쏟고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국력을 낭비합니다. 그 결과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그 비본질에 시선을 두고 살아간 그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죽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이게 뭐냐? 비본질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아멘.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비본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의 야망을 얻을까? 그 결과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본질에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이게 본질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늘 본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본질을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본질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다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게 그겁니다. 아멘입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이게 본질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빵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우선이고, 그건 비본질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본질이 돼야 돼.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항상 복음을,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늘 생각은 뭐냐면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본질의 삶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솔로몬 선택하고 니엠을 다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나안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빵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그건 가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능력 얻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앉아서도 비본질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면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트마 간디는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비본질 때문에 평생 중요한 본질을 볼 수가 없다. 멜테니우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일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하셔야 돼. 본질이다. 그럼 일치하셔야 돼. 무조건 일치하셔야 돼. 뭐 여러분 인절미 절편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저기 뭐야 감사 예배가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막 누가 인절미 하자 그러면 나 인절미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는데 콩고물 보기도 싫은데 그런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본질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 일치를. 비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보를. 비본질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이게 멜텐지우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공동체가 본질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와 가보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또 귀신 쫓아내주고 그들을 또 도와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틈을 잡아서 저 예수의 죄를 딱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예수 청년을 죽일까? 저 나사렛 촌놈 저놈을 죽일까? 맨날 바른 말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비본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담임 목사님 실수하는 게 뭘까? 여러분 설교 때 문법 틀리는 게 뭘까? 그게 여러분 그래 은혜 됩니까? 또 뭐 오늘 또 야곱 얘기 하시겠네? 이런 게 비본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까? 이게 본질이죠. 체육대회를 한다. 그럼 체육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이게 본질이죠. 체육대회 꼭 피구 넣어야 된다고. 피구에 목숨을 거는 피구 그래 빼버려. 당에서 피구 빼버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상처받고 나 체육대 안 간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게 다 뭐냐? 비본질이란 말이죠. 본질에는 뭐하고? 일치를. 비본질에는 뭐하고? 양보를. 아멘.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본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어떤 훌륭한 장로님이요 이혼을 합니다. 훌륭한 장로님 부부가 이혼을.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옛날 뭐 치약 짜는 건 옛날 얘기고 그 있잖아 치약 위에서 짜네 가운데서 짜네 그건 옛날 얘기고 변기 있잖아 변기가 몇 개로 덮어요? 하나 덮고 두 개 덮잖아요. 보통 변기가. 근데 그 권사님은 두 개 다 덮고 사용하자는 거예요. 왜 이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덮으라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도 나니까 덮어요. 근데 장로님은 자주 이용하는 거니까 열어놓고 살자. 이것만 넣다 이렇게 하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뭐요? 열어놓고 살자. 권사님은 덮어놓고 살자.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놈이 이걸 또 열어놨냐 그러고. 그러면 장로님은 어떤 년이라고는 말 못하고 이거를 아주 소리 크게 닫아버리는 거야. 닫아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비본질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했어. 다 그 문제예요, 여러분. 다. 그 가정법원 전문가인 여러분 그 권사님이 계세요. 변호사. 둘이서 결국은 이혼 도장을 찍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시험 들었다 나갔다 무슨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다 보면요. 인사 안 했다고. 나보다 어린 놈이 인사를 안 했다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를 안 쳐다봤다고. A형 아주 소설을 써요. A형들은 회개할지어다. 뭐 체육대회하고 소설 쓰고, 수련회 끝나면 또 소설 쓰고, 부흥회 끝나면 나만 또 안수 안 해줬다고. 그러면 안수 안 해줘서 와서 받아서 안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선 얘기하고 뒤에선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뒤에 있는 거는 그러느니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완벽합니까? 다 죄와 허물 투성이잖아. 그런 거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덮어줘야 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꼭 소설을 쓰네. 그래가지고 사모한테 얘기해요. 그 사모는 또 나한테 얘기해. 우리 둘이 부부싸움에 맨날 부부싸움 시키네. 아주 그 A형 권사들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요. 교회도 안 나가. 주여, 소설 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 목사님 사모님이 사랑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 아주 또 뭐 소설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아주 막 소설을 써요. 천국에는 A형들만 모여 사는 거기를 딱 만들어 놔야 돼. 솔로몬 할아버지가 아가서는 젊을 때 쓴 거고, 잠언은 정말 가지고 있을 때, 중년 때 누리고 있을 때 쓴 게 잠언이에요. 잠언이 3,000개입니다. 그 중에 31장만 기록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이거는 할아버지 때 쓴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청년들아요. 청년들.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다 헛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그게 전도서예요. 근데 대상이 청년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청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보면요, 헛되도다. 그게 38번이 나와요. 1장에서 12장까지. 그게 비본질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져오신 분 아닙니까? 솔로몬. 최고의 권력, 1000번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최고의 권력과 또 뭡니까? 최고의 명예를 얻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최고. 그분 앞에 항상 최고입니다. 그분만큼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분 앞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 문을 돌같이 쓴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일 우리 외손녀 딸이 100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만 봤어. 사진 않고. 금 한 돈 얼마입니까? 35만 원. 30. 지금 금 있는 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갖고 있지 말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문을 돌같이 써. 돌. 그 비싼 백향목나무를 뽕나무, 오늘 여기는 가로수, 길거리 가로수처럼, 그 정도. 그분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 앞에서 쾌락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대신 방가지고 어떤 새신자한테 솔로몬 설교하면, 솔로몬은요 첩이 1000명 있었대요. 깜짝 놀래.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깜짝 놀래. 예? 여러분, 첩이 부인이 1000명이. 쾌락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 앞에서는 명예,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이 전도서에서 여러분 헛되니 헛되도다를 38번이나 했다니까. 이런 거는 다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비본질이라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쾌락,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물질. 그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니 비본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본질의 삶입니다. 비본질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헤벨, 안개, 수증기. 오늘 여러분 특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오늘 황희찬 집사님 맞아요? 황찬이? 하여튼 황씨만 기억해도 기적입니다. 황씨만 기억해도.
오늘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다 하늘나라에 다 계산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신 거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다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건 헛된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본질. 아멘. 이제 우리 야곱 할아버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17세에 비전을 갖습니다. 그렇죠. 해와 달 별처럼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나이다. 그게 17세예요. 꿈을 갖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은요 어떤 인생이냐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러잖아요. 130년. 그리고 바로 왕 요셉을 만나서 17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130년 동안요 비본질의 인생입니다. 비본질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야곱은요 130년 동안 철저하게 납니다. 본질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비전 주셨어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전에 잠언 여러분 29장에 망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묵시가 없는 자는 망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다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 요엘서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제가 얘기한 게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젊은이도 여러분 늙은이도 또 뭐요? 뭐 있죠? 또 하나 하여튼 뭐 아이도 다 뭐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으면 안 돼. 아멘. 그 여러분 야곱이 꿈을 가졌어요. 17살에. 근데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꿈이었어요. 그때부터 출발한 인생이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보디발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런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오직 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오직 나예요. 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라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처음 유숙한 곳이 어디냐? 베델 광야입니다. 베델 광야에서 여러분 들에서 그냥 유숙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돌을 못 삼고 베개 삼고 이슬을 맞아가면서.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 자기를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나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이 돌을 성전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내.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겠죠. 그 소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소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소원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소원은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예배 안 빠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에요. 제가 기도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입니다. 아멘. 소원을 지켜보십시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라헬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여자는 일단 예쁘고 봐야 돼.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외삼촌한테 얘기하니까 사기꾼이 그냥 줄 리가 없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야곱이 7년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야망이지만 결혼한다는 생각으로 7년을 뭐요? 수일같이 여겨. 그 신난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신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하고 첫날 밤을 딱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여튼 캄캄하게 밤을 맞이하고 첫날 밤을 잘 치렀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다른 거예요. 누가 있는 거야? 라헬이 아니라 레아. 레아의 뜻이 뭐냐? 눈이 부시시한 자. 눈이 이러고 있는 여인이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여인이 있어야 되는데 눈도 안 뜨고 못 뜨는 여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기 잘 치는 사람은요, 아 내가 당했네, 그 생각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한테 막 화를 냈지만은 사기꾼의 또 달인 아닙니까? 7년만 또 일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4년을 죽어라 일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금이화양 고향 앞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입니까? 형이 시간이 지나면 다 희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다 잊어버릴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것도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거기서도요 눈이 부시시한 여인을 앞서입니다. 앞에 보내고 사랑하는 아이를 뒤에 보냅니다. 여자는 예쁘고 봐야 돼. 일단 예쁘. 그리고 홀로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1대1 기도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죽이러 왔던 형 에서가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기 등등한 형이 다 용서해 주고요. 포옹을 하고요. 그리고 입을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을 20년 동안 한 순간도 안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형이 과연 잊었을까? 형이 나를 용서했을까? 늘 한쪽 구석에. 근데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그러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그런 게 없으니까 늘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항상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본질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서 루스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잖아요. 사람은요 풀리고 나면요 좀 뭔가 이루고 만졌다고 싶으면은 사람은요 좀 이렇게 잘못될 때가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과의 소원을 잊어버립니다. 세겜 땅으로. 거기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성폭행 당했다. 강간당했다. 우리 하나님을 왜 우리가 경외해야 되느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때 이제 야곱이 자식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들은 항상 나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아들들을 향하여서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갈 때에 그들이 추격해 옵니다. 곧 야곱의 가문이 가정이 몰살당할 직전 위기. 하나님이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마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소원을 기억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피난처는 어디냐? 보호처는 어디냐? 우리를 지켜주는 곳은 어디냐? 교회. 교회는 예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들의 추격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야곱은 회개하고 잊었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엘베델.
전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엘 베델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집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비본질을 막 쫓고 다녀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엘벨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질은 여러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베델, 비본질의 신앙만, 그냥 나를 축복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세겜댐 갈 건데, 하나님 나 한번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또 세상으로 갈 건데, 우리는 베델의 신앙이 아니라 엘벨의 신앙이 시대예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엘베델의 신앙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런 비본질을 쫓다 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을 위해서 살고 본질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모든 모임 안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 하나님은 비본질을 기뻐하지 않는다. 비본질은 거의 다 여러분 나야 나 야곱처럼 다 내 생각, 내 중심, 내 뜻, 내 마음대로, 그게 여러분 비본질입니다. 우린 거기에 반드시 뭘 해요? 그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게 본질의 삶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게 천국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험악한 세월 인생이 아니라 짧은 인생이랄지라도 복된 인생이 되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